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서를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무질서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무질서를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질서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여서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거든? 물어봐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과거의 무질서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봐. 그러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무질서도 알게 하시고 질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거에 될 것이고,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우리 자손들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우리 자식도 망할 건데, 그러면 내가 안 망해야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요, 질서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좋아해요. 그럼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질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질서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게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무질서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질서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서와 무질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무질서 속에서의 선택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택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망하고 우리 가문도 망하고 우리 민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요즘 저는 진짜 우리 그냥 교회 다니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소망이 대단해요. 어떤 소망이 있냐?
이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짓을 하나 봐요. 봐보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다 교회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유혹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일 큰 교회 만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교육하는 중직자들, 성도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수준이 저 정도였을까? 수준이 저 정도였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자기도 막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안타까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자부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될 건데 그때는 조금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픔이 없으면 안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을 만큼의 아픔을 줘야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돌아설 것인데 그때는 너무 아플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근데 고집 피고 가다 보면 그 고집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온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겠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고통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왔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만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는 훌륭해대요. 그리고 본이 된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랑을 보면 전혀 또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시어머니를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지. 이런 기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모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 다니다 보면 되게 아니에요. 알고 다녀야 돼요.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요, 참 은혜스럽지만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알고 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저를 보면 그래요. 물론 몰라서 막 이런 우유곡절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막 우유곡절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교회 다니자, 이거보다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분명히 알리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알고 기도하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드러난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이 와 있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갈등? 경제?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문제죠. 또 건강? 이건 진짜 드러난 문제죠. 이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드러난 문제예요. 결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오기까지, 이 문제가 오기 전의 문제는 뭐냐? 그게 이제 내게 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과 삶의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배경.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이,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집어야 돼요. 이 생각과 이 삶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생각이 피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드러난 문제를 보면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복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고백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진짜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현장에 있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말을 알아듣고 돌아설 때, 설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오늘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요.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도 기다리세요. 돌아오면 잔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전국 목회자, 전국 노회장 서기 모임 속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저는 모르잖아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총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노예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가야 할 것인지, 이번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우린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좀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요, 창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진짜 망했잖아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잖아요. 악창이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볼 때도 야, 이럴 수는 없어 생각을 할 만큼 망해버렸잖아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마지막에 막 너무나 잘 됐으니까 그만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욥의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확 망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요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망했어.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교회 와서 망해버렸어. 이렇게 하고 돌아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래 맞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봤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돌아섰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을까? 나 같아도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아도. 상황이니까. 그러나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도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그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잘 모르겠어. 이래 되니까 이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를 불러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11월 달에 임원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새신자가 안 와.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새신자가 오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신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소망이 있고 동기가 있어서 왔는데 그런 것에 충족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안 전하는 것 같아. 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위로도 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씀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막 힘을 얻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분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 했더니까 지금 우리가 탈다락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잘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부러워해요. 왜냐? 지금도 교회들은요, 막 흔들리고 나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어찌 목사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냐?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저도 유혹이 오죠. 위로도 해주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할 때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듣기 어려울 만큼 설교를 해요. 진짜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럴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나가면서 제가 밥 먹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해요. 좋아서 하는 얘기 같아요. 야, 나 오늘 이번에
성안고등학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야, 나 이번에 성안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구나. 지나가면서 얘기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누군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을 해봤는데 난 보지는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진짜 자극을 주면서 좀 누군가가 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르쳐서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예민하냐면요. 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로 인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전부 다 불치병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다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도 전혀 문제 원인도 답도 전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시기 질투가 난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시기 질투하면서 야 저걸 뭔가 이상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상관없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모르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져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향해서 하나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 좀 잘 감당했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요. 이 가운데 다윗이 나올 수도 있고 모세도 나올 수도 있고 사무엘도 나올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나라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요셉처럼 나라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가문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문, 우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원한 자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문을 만들 수 있는,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